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몫을 택하였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8월의 둘째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와 또 민족과 하나님 또한도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정말 난리의 난리 또한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한 나라밖에 없다. God bless Korea. 네, 오늘 8월. 네, 어제 그제가 입추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밤에 그냥 어우 막 정신없이 더웠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살짝 추웠다. 추워서 덜덜 떨었다.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춥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뭐 선선하고 시원하다, 산뜻하다. 저는 어저께 더워서 에어컨 밑에서 잤습니다. 예. 보니까 그리고 하늘도 예뻐요. 네. 하늘도 예쁘고 인제 쪼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인제 또 울긋불긋하고 녹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계절마다 반드시 치러야 되는 혹독한 그것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정말 더웠어요. 네. 그래서 많이 할머님 나이 드신 분들이 폭염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어제는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어제는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 태풍이 이렇게 확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뉴스를 보니까 좀 심해요. 또 중국에도 이렇게 보니까 심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는 항상 태풍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방패막이 일본이 있어요. 바로 뒤에 앞에 일본이 그걸 다 막아 주고 방패 역할을 해 가지고 다 막아 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큰 태풍의 피해가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안 돼서 뭐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참 어제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도 뭐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요 또 불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열돔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산에 불이 나고 워싱턴에 있는 데는 산불이 나서 좀 심하고요. 거기다가 덥고. 네. 세상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를 얻어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마귀라면 내가 마귀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누가 이렇게 어떤 모임한테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내가 마귀라면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게 해서 예 기도를 못하게 할 것 같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바쁘고 힘들고 사람들의 몸을 힘들게 해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를 회방할 것 같다. 두 번째,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을 막 변화무쌍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느냐? 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없다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끔 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요즘 스마트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걸 쓰신대요. 왜냐? 이 스마트 안경 갖고 내가 만약에 어떤 책을 이렇게 겉표지만 이렇게 싹 스캔만 해도 그 책의 내용이 그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옷을 입고 있는지 '아 저게 마음에 든다.'고 딱 검색해 보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 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착용하고 거리를 걷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래요. 저는 지금 AI를 쓴다 그러지만 AI보다 더 빠른 게 스마트 안경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토익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점수가 막 올라간대요. 예. 모른대요 이게 스마트 안경인지 뭔지. 이제 그걸 보고 하면은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인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핸드폰만 보셔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마귀가 내 시간을 다 뺏고 있구나.' 예. 충분히 저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한번 '내가 무엇을 요번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한번 결단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뽑아 왔습니다. 자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 절에서 4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자 제가 제 이름이 누가예요. 루크예요, 루크. 왜 누가를 선택했냐? 제가 누가복음을 배울 때 정말 악명 높은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점수를 너무 안 주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제 본문 비평을 쓸 때도 정확하지 않고 막 내가 판단해서 잘못 쓰게 되면은 가차없이 점수를 깎아 버리는 교수님이셨는데 저 그분의 첫 번째 클래스는 F를 맞았습니다. 예. 그냥 떨어졌어요. 시험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A는 맞을 수 있겠지. 근데 그 클래스를 B로 밖에 못 맞았어요. 근데 배웠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대한 그 누가에 대한 사실이었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그 세리로서 기록을 잘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누가는요. 소외된 사람을 자기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글을 쓴 사람. 소외된 사람. 자 그러면 소외된 사람이 누구죠 있죠? 그때 당시에 소외된 자. 나이 든 사람, 여성,
그다음에 이방인들. 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열고자 많이 노력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적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섬세한 사람입니다. 왜? 의사였거든요. 예, 의사였기 때문에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문단은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전에 소수 아주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는 여기다가 삽입한 거예요. 자, 여자들은 좀 뭐죠?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은요, 좀 한 단계 낮은 사람들. 노예, 여자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좀 이렇게 이 유대 문화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 배척은 아니지만 약간 차별을 두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누가는 이 여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요.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똑같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한 사람은 마르다라고 썼고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썼습니다. 근데 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죠? 자, 보겠습니다. 주님, 40절 중가운데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자가 있잖아요. 어떠한 선생님 밑에 그 가르침을 받는 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례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남자들이 있는 데서 여자가 거기 바로 발밑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쟤는 나가지. 예? 좀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격리시켜서 우리는 좀 특별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바로 발 밑에 앉아 가지고 여자가 저러고 있을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여기 그 마르다는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오면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자, 여기다가 염려하며 들떠 있다에다 밑줄 팍팍. 예. 염려하며 들떠 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요, 뭐가 좀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항상 염려해 두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설교 말씀이죠. 음, 예배고, 예배에 어떠한 틀이 있고,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치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예, 민생고. 예. 교회에서 항상 특히 이민교회나 이렇게 한인교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 먹는 게 우리 교회만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 봤거든요. 토요일 날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니까 거기서도 뭘 먹어요. 그걸 누가 준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자, 여기 보면은 염려하며 들떠 있다. 여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뭐죠? 이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염려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이 충분할까 안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원하는 그 입맛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다 염려에 관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오늘은 좀 예쁜 그릇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대접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좀 꾸며야지. 그냥 남자들은 그냥 대충 먹으면 상관없는데 그 여자들은 왜 이렇게 촛불도 다 켜야 되고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꽃잎도 이렇게 탁탁탁탁 이거 좀 제가 어제 어디 그 동양 찻집을 한 데 갔는데 와 차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무슨 코끼리 비스켓만한 이렇게 떡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던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야, 이 여자들은 이런 섬세함이 있구나. 자, 저것으로 인해서요. 염려하며 들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오셔 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요 그냥 음료수만 주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뭐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딱 뚜껑을 여니까 산삼이 딱 삼이 하나 딱 떠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건강을 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색깔도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우리 전통에 먹을 수 있는 과자, 떡 이런 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놨어요. 예. 홍삼도 있어 가지고 그 매실 엑기스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와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고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먹는 걸 좋아했지. 예. 근데 마르다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걸로 염려하면서 들떠 있어요. 왜 들떠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인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뭐 먹으면서 얘기할 때 오늘 육개장 기가 막혔어. 오늘 진짜 이거 반찬 최고." 이 모든 찬사를 누가 듣겠어요? 마르다가 듣겠죠. 들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요. 주님의 일에다가 밑줄 팍팍. 예. 주님의 일.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이 뭘까요? 말씀 선포예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다. 하나뿐이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먹이는 것도 중요시 여겼어요. 중요시 여겼지만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냐 안 듣겠냐. 내가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겠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안 듣겠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와 가지고 무슨 국이 어떠니 김치가 어떠니 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말 하잖아요. 교회 와 보세요. "이 교회는 아주 먹을 거 아주 그냥 꽝이네." 이런 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원하는 그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도적은 너희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지만 선한 목자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이례적인 상황을 갖다가 예수님이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동안 문화는 남자 중심, 남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하는 모든 일들을 감히 그 여자가, 동생인 여자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것을 경청하고 있는 일마저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보잖아요. 항상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 때문에 들떠 있어요.
찬양 준비는 어떻게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하고 꽃은 어떻게 내가 장식을 할 것이며 또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뭐 커튼은 무슨 커튼 색깔로 하고 어떻게 하면 먼지를 털어내서 깨끗이 하고 만들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by the way 그런데 but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전도는 어떻게 할까? 교육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할까?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은 뭐예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막 분주하게 요리를 해 가지고 뭐 들떠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선택을 그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God.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priority. 우선순위로 두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사도 요한이 빨간 글씨로 보면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요. 예수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너가 지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솔직히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쪽으로 빠뜨리게 하셨습니까?"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나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르다가 욕심을 선택했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냥 관례대로 했던 일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뒤의 생각은 이런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자,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매 순간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것인가? 내가 오늘 국수를 먹을 것인가?'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라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꿍꿍꿍. 낙낙낙.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밖에 보면
문고리가 없다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램프 하나 들고 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거죠. 내가 나한테 주어진 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여느냐 마느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whoever, whichever, whosoever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들었던 것처럼 내가 문을 여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로 들어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죠?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만 먹지 말고 이걸 먹어라. 그럼 예수님도 거기서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도 같이 이 사람들하고 즐겼을 거예요. 그 먹는 문화를. 근데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던 것이.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문을 닫았던 거를 너가 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권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저는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래? 교회 안 해도 돼. 하지만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스티커 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스티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스티커 때문에 교회 오는 거냐? 아니야. 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거는 너가 영원한 생명을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그걸 와야지. 스티커 때문에 오면 안 되는 것이야. 아이들이 그래요. 아,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라.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 와야 된다. 얘기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선택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도 충격적인 일이라 그러면요. 2014년인가 2016년인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8월 8일. 어제가 그 누구의 생일이었습니다. 박지영 승무원의 생일이었어요. 8월 8일. 저 뉴스에서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클릭하다가 봤는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 2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하고 이제 불과 이 2살, 3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여승무원이었었어요. 그 뉴스에 그분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분을 히로인, 영웅으로 선대받는 어떤 그런 상을 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이들한테 빨리 이 구명복을 착용하고 저쪽으로 나가라.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남자였나 여자애 하나 학생이 저는 구명복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차고 있던 것을 벗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갈 거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예 나오지 못할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 박지영 그 승무원은 가장 숭고한 말을 했고 숭고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근데 그 뉴스에서 봤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선장이라는 사람이 반바지만 입고 허둥지둥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걸 봤어요. 미국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떠한 선장이 승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고 자기 먼저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참 안 될 승무원이었다. 근데 그 박지영 승무원은 정말 숭고한 정신이었죠. "너희들 먼저야. 우리 승무원은 나중이야. 다 구하고 나도 갈 거야." 그 한마디가 그 뉴스의 그 헤드라인에 실렸던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라이프 세이버 그 구명 자켓을 벗어서 남한테 줬다는 건요. 그 어떠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더 울림이 있었고 그 마지막 그 행동은 정말 막 눈물 만약에 그것을 엄마나 아빠가 그 박지영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셨다고 보세요. 아마 막 피눈물이 흘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예수님은 아마 박지영 분을 만났다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저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저의 첫 번째 작업은 항상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복음보다는요, 핸드폰이 더 파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한테 오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곳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저는 이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외쳐도 아마 이거 그냥 공중에 때리는 소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 박지영 선생님처럼 구하고 나도 구원할 거야. 나도 살아서 나갈 거야.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저도 좋은 몫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몫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